오늘 3월의 네 번째 주일, 사순절 여섯 번째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은혜 여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게 여기는 사역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는 중요하고 행복하지만 특별히 제가 정말 중요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역은 바로 장례 예식과 또 결혼 예식 그리고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어쩌면 목사로서 이 목회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사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장례 예식과 또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결혼 예식,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바로 세례 예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제 귀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 전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준이를 이제 아마 저희 본당 5층 본당의 마지막 예배 아마 마지막 이곳에서 축복 기도를 받은 어린이가 강준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임시 예배실에서 아마 처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가 우리 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첫 예배에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 두 명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유아 세례를 베푼 것은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방글라데시의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 있는 사역은 뭐였냐면 그 12명의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 제가 친히 세례, 그것도 침례를 베푼 거였어요. 이슬람 땅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요청해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그 동네에 그 성지와도 같은 그 저수지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침례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물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12명의 그 사람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주고 제가 돌아와서도 그 12명의 사람의 이름을 제 책상 위에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그 땅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좀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침례를 주면서 저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냥 다른 이유들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를 있을 때만 해도 군대에 가면 교회에 가면 괜히 좋아요.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 받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냥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 받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참 뭐 기독교 기업을 내세우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하려면 세례 증서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그 세례 증서를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혹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초코파이를 얻고 싶어서,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이유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세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베풀어야 될 이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영광교회 설교한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 제가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린 적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이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마침 우리가 이제 올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이 바로 그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와 축복,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단어를 2번 쓰면서 그 세례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러면서 계속 5절 말씀은 더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성경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고, 그게 바로 세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 예식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결혼 예식이 바로 세례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솔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제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은 세례는 내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간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세례를 부탁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내가 아직 뭔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완벽해서 완전해서 내가 완성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여정을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네.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30년 살아도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결혼한다고 찾아올 때 제가 꼭 부탁드려요. 결혼 예식은 시작이다. 시작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완전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표시.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간혹 어떤 교단이나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세례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뭐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는 표현하고 내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둘이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냥 굳이 뭐예요? 알리고 그냥 그 복잡한 걸 그냥 결혼 예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서운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은 이젠 내가 뭐예요? 우리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는 걸 우리 둘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다가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세례는 이제 오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모든 회중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걸 내가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것이죠. 속하는 것.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이 아이는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유아 세례를 드리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잠시 있다 갈 손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손님이고 얼마나 여러분 까다로운 손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손님은 떠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두 아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그거 붙잡고 살려고 안 해요. 그냥 내가 빨리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진짜 VIP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왜요? 그들의 소속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례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공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함께 먼저 믿은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은 강준이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현이가 이제 정말 그 집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의 아들이요,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키워야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같이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는 우리도 받아야 되는 주님의 모본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의 결정은 뭐냐면 그들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례는 주님의 모본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와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이 교회 개신교가 이 세례를 침례교단 말고 나머지 모든 개신교들은 이제 세례를 줄 때 이 교회 실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뿌리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런 뿌리는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나 아니면 뭐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교단들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장소적인 제한이 많아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침례가 아니라 이렇게 세례를 뿌리는 걸 주죠. 근데 여러분,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의미는 뭐 꼭 침례를 받아야만 더 그건 있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성결교회에서 자랐고 성결교회 목사여서 저도 유아 세례, 저도 뭐 그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뿌려서 받았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1년에 2번은 세례를 줬는데, 제가 꼭 한 번은 제가 우리 수영장을 있는 성도들 집에 가서 제가 거기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암만 법을 들여봐도 뭐 성결교회 목사가 침례 줘도 이단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침례를 줬고, 특별히 제가 이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침례를 줬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요, 진짜 이 주는 사람도 그렇고요, 받는 사람도요, 이 느낌이 달라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완전 몸으로. 왜냐하면 이때 보면요, 뭘 주냐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수영장 옆에서 그걸 봐요. 근데 뭘 주냐면요, 이 세례가 보이는 시각적인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침례를 줄 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도 보는데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사람을 고백하고 앞으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물 아래로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이게 저희가 한 허리 정도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물 아래로 완전히 머리까지 다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착해서 제가 이게 미안하더라고요. 잠그리게. 근데 옆에 있던 선교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은 마음이 안 착한가 봐. 막 엄청 세게 믿는 거예요. 근데요,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요. 저렇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그를 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 위로 다시 완전히 올라갈 때 여러분 물 아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물 위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들, 세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6장 3절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죽어야 합니까? 계속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은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하리라? 알미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과 과거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이죠.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구예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자 너희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 죽은 자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로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겨라. 앞에서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발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여겨야 된다. 여기 여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예배는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겸손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불편할 게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겸손하면요 불편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항복하면요 행복해요.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건드릴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열받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 죽은 자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그냥 그러느니, 그냥 뭐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그냥 나는 죽었다. 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비난과 세상의 비난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반대로 뭐 사람이 조금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면 그걸 때문에 우쭐하여 내가 가장 높은 사람처럼 교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요. 골리앗을 죽은 다음에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울이 열 받아요. 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의 소리 앞에 사울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여인들의 소리가 계속 그를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냥 계속 거기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또 나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다윗이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여인들이 그 소리 앞에 다윗은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을 욕해도 다윗은 한 번도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 전부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전부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또 계속해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 연합한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과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내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난 사람이라는 걸 나는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할 때 여기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너의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의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부를, 우리의 모든 전지체를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지체가,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만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봐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만 해야 되고, 우리의 두 손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손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두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모두 전부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로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악과 탐심과 욕심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의의 무기로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